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이 주일까지 누가복음 9장의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또 한편에 전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마태가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긴 것처럼 느끼지만 각 장의 분량이 누가복음이 훨씬 더 깁니다. 누가복음이 9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절수가 깁니다. 그래서 장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긴 그런 복음서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앞에 어제까지 보았던 8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하고 이제 9장의 읽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과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다루는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서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8장까지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초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 북쪽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 자라신 그 고향 땅과 같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거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그런 모든 삶은 나사렛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또 레위, 마태도 세관 앞에 있는 이 레위도,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거의 12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초기 사역에서 제자들을 먼저 12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여러 메시아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설교가 누가복음에는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만, 이 6장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 보지 못했다 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그의 종이 치유받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상여가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이야기를 7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땅에 가서 이방의 땅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봤고, 그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이제 구하게 되면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갈릴리 주변 사역의 핵심은 가버나움 땅이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만 오면 환영을 했고 거기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라사 사람도 그랬고, 나사렛 그 자라나셨던 그 땅도 그랬고, 예수님 떠나가시도록 그들이 촉구하거나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8장까지 읽으면서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머물러 계시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곳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참 많이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장을 넘어오는데 9장서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중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역은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중기 사역, 3년의 공생애 중에서 2년 차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초기에 그 1년 차 때 그 공생의 모습이고, 이제 9장서부터 19장까지 이야기는 2년 차 때 2년과 3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특별히 이 2년차 때 되어지는 이 중기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중기 사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서부터 이제 오늘 이 중기 사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가는 이때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펼쳐집니다.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8장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 이제 9장서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실습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앓는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2절 마지막에 있는 내보내시며, 이게 바로 이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훈련되어졌으니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습해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실습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펼치는 것을 실습해보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배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지면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보내지고 일터로 보내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로 보내지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실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는 그 지역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사도여야 합니다. 사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나를 내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5절의 말씀에서 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전도 사역, 너희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은 결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펼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역은 너희들의 소유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어떤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야만 살아가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말씀 안에서 이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없는 것 모자란 것 많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어느 것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라, 주저할 것 없이 떠나라 하시면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나누어줄 은혜가 없으니 거기서는 아무것도 관여치 말고 그냥 떠나버리면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파송이 되어져서 실습을 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실습하는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까지 펼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장차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에도 지금 이 제자 훈련의 경험이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을 읽으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육신의 많은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의료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의사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상식으로도 아는 것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함과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의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병을 고치는 귀한 사역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세브란스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내셨던 김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의사십니다. 그런데 그 김명호 장로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는 것이 의학 중에 의사들 중에 가장 으뜸된 의사가 누군 줄 아느냐 하시면서 그 대답이 뭐냐면 예방의학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만들어지기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렇게 만드는 그 의학적인 분야가 예방의학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병이 발병이 되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되겠지만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우리 그 김명호 장로님의 말씀처럼 병이 생겨지기 전에 마음 가운데서부터 더 힘을 얻고 마음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스트레스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다 풀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육신의 모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삶을 잘 돌아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치유 사역의 한 부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처방이 되어서 약까지 처방해 주지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신의 병이 100% 낫는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병증에 해당되는 이 의학적인 기술로 약제들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리 신약이 잘 만들어져도 그 해당되는 병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체질에 따라 사람의 병증에 따라 그 약들이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진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이 온전하게 나에게 효험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사의 문제도 아니고 약의 문제도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약이 양약이 되는 반면에 아무 소용이 없는 약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것, 수술받는 것 모든 것들이 내게 건강함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 입은 이들과 아픔을 겪던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 안에서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자꾸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명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이 파송된 제자들이 사역을 펼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듣던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가 죽었는데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신 거야 하는 이들도 있고,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내가 큰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 보면 심히 당황하였다 하는 표현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9절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 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고자 함이 아니라 요한이 다시 살아난 듯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자 할 뿐입니다. 보고자 해도 은혜 얻고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자 그 보고자 하는 목적이 이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궁금함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당황스러운 이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고자 예수님 보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학자들은 15,000에서 2만 명은 넘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4명의 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 훈련으로 파송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예수님께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베세다 들녘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거기서 쉼을 갖고자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역을 펼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하면 쉼을 갖고자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영접하십니다. 언제나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또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 기록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13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지만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그들이 가서 다 행하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되어서 실습도 하고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 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다른 이야기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남은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육신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도 능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을 살려낼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은 소망입니다.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에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것들을 견딜 만한 용기가 생겨진다면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이라면 바로 이것이 내 안에 펼쳐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의 삶에 고백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다 배불렀던 그 당시 그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넉넉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겨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 중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9장부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공급자이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부족함조차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능력을 부여받아 이제는 사명 감당하는 사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